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아까 가정공부 시간 말씀했던 구세의 경륜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몇 구절을 좀 보고 우리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구세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시작.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세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구세의 경륜은 사람만 회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세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구세의 경륜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구원도 엉터리로 가르쳐요. 구원도요.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의 구원이 너무나 오해되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시작. 그분께서 오신 것은 시작.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워야 됐던 필연적인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 구세의 경륜을 살아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다시 시작.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구세의 경륜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체험하셔서 구세의 경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보화가 여러분 삶 속에 충족되셔서 온 우주 앞에 여러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사탄의 사형 집행 판결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우주에서 다시는 재난과 죄가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증인들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종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를 펴서 성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재미있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참 의미 있는 그 표현이죠. 이 애굽의 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는데 사립학교 교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똥치는 직업이었죠. 시골 생활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부여하는 사립학교입니다. 시골 생활을 기별대로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부르는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너지미를 통해서 마지막 주자로 쓰기 원하시는데 필수 학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학과목.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세례학교 졸업 학점은 자아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과인데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재현하시는,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기념비로 모세를 세우신 것인데, 장로님, 시골 생활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전원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을 배우고 구속을 배우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을 배우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기 있어서 이제 시골 생활 하겠다, 그런 시골 생활 성경에 없습니다. 도시 돈 많은 분들이 저런 생활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불법 없는 농사 일을 통해서 걷기의 공간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아 굴복을 배우고 온유를 개발하고 자신의 부위를 철저히 경험해서 매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는 삶으로 연습시키는 사립학교가 무엇이라고요? 시골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꾀가 나려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 참 우리 형님 떠나니까 참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막 다 농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흡한 일들이었지만 걷기, 인내, 자제, 육체의 단련, 넘치는 정신력, 강한 자제력이 생겨져요, 여러분. 자, 빛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시온아, 너도 사립학교 전학해야 돼? 자,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보수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이 시간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우리 마음의 육비에 신비에 당신의 법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은 한 가지 목적인데 심령의 신비, 심령의 마음판에 잃어버린 당신의 품성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우리의 허락과 동의와 굴복이 필요합니다. 영감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법을 새롭게 쓰시기 원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손에 나왔을 때 그분의 친수로 율법의 원본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그 법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짓뭉겨 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그의 마음의 보좌를 지배해서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워버리고 다시 의를,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허용하기 전에 그분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 지시를 받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요. 이 목적 때문에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쓰인 그 율법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반사되는 것을 봄으로써이다.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뭐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말이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마하겠다? 질문, 언제 끝이 옵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복음 전파가 다 되면요,
아닙니다. 그 구절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맞습니다. 증거되어 끝이 와요. 힌트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큰 역사의 한 국제간 역사 속에서 증거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풀이해드리면 그때 120명의 사도 속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의 법이 새겨져서 삶 속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것이 늦은 비로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 일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4절과 21절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한 가지 일념이었다. 시온아, 바울은 이렇게 살았대. 살든지 죽든지 매 순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까닭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쉽게 풀이해드리면 예수님과 한순간도 산 연결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코스의 경륜의 본질은 예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죄를 다 지우시고 그분의 법을 영원히 새기실 때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거룩한 율법이 예수의 마음판의 성령으로 쓰이시고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마음판에 있는 율법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목적과 품성과 사상과 생각과 동기가 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그 비결은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매 순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의지를 바쳤습니다. 굴복하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 승리하신 족적을 자체를 남겨놓으시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예수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일어난다는 것이 복음의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세상은 교회 많습니다. 신자 많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종래에는 성결한 승리한 교회를 반드시 갖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교회 일원이지만 승리한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얻어맞고 터져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진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불응간 늦은 비가 등장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제체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때 완성될 때가 올 터인데, 하이프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백성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 말을 동산교회도 지금 모형에 불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자아를 굴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대회에서 끝날 것입니다. 있지만 늦음이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완성된 모습은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마음판에, 어제 배웠습니까? 용서는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죄 면제 정도가 아니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에 찍어버려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용서받은 거룩한 의의 경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처럼 사는 생애가 가능한 사실을 재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 일이 늦은 일을 통해 이루어질 때 증거되어지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전도 1000만 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방송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이런 전도하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율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요. 거듭난 신자가 지금 요구되어집니다. 많은 교인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더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흥과 계획에 도움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늦은 일을 주실 때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예언신을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 제 개인의 확신은 늦은 비가 임하기만 하면 2년 아니면 3년 만에 주님 재림하셔요. 우리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고 이 속죄 기간 동안 대속죄 기간 동안 장로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직업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성경 연구가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은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예요. 그건 부차적인 이유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깊이 연구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내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성경 연구의 첫째 목적이 되셔야 돼요. 자, 돌비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겨지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뜻을 증거했듯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새겨진 명각을 지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제시해야 한다. 저를 비롯한 동산 식구들 앞에 다 요청합니다. 우리 표준을 높이십시다. 야, 시골 생활대로 산다. 그걸 넘어서 야, 저들의 품성이 정말 거룩하다. 정말 의롭다. 너무 경건하다. 거짓이 없다. 말과 행실이 조화되어진다.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까다롭다 음식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더 품성이 온화하시고 거룩해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에스더한테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에스더, 다니엘처럼 원칙에 철저하자.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언제 어디서 요셉처럼 살자. 순결을 유지하자. 어제 전도회 때문에 집에서 교회에서 10시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울리면서 혹시 또 그럴까봐 다니엘 원칙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또 요청을 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한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요 인간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패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보았는가?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한 모묘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그의 깊은 지혜의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곳간임이 발견될 것이다. 인물 연구해 보시면요, 무한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분의 지혜가 쏟아집니다. 아, 나와 성향이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품성을 고쳐주었구나. 아,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배워집니까? 참고로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천성적으로 성격이 급한 모세가 어떻게 지상에서 인간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되었는지 주님께서 사립학교에 전학을 시켰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어른들이 뭘 할 때 항상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그냥 비껴가지 마시고 늘 자아를 희생하는 법을 터득하세요. 늘 봉사의 손을 준비하세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을 닿는 듯 기회를 찾으세요. 이것이 사회학교 교과 과목이야. 이런 많이 공부해 본들 이 자아 희생이 없이는 바리새인 돼버려요. 바리새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는 우리와 천성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능력의 기념패요, 은혜의 기념비로 서 있고 인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승천했고, 계시록 4장 5장을 보시면 24장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모세가 예수님을 도우는 봉사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모세, 에녹.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무덤이 터졌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그가 부활할 때 1단의 무리가 함께 부활에 올라갔는데 그 무리가 24장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먼저 하늘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 것입니까? 용기를 내십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푸른강 모세를 만날 때가 올 터인데, 자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범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쉽게 말하면 범죄한 사람들이 그분의 손을 대실 때 그건 무섭다. 예를 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 홍수의 사건, 가롯 유다의 죽음, 아간의 죽음, 게하시의 문둥병, 코라와 다단 250명이 송두리째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경험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요청하실 때 거절하고 반역했을 때 그분의 손이 닿으시면, 손이 내뻗쳐지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미사오구에 속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으셨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분이셔요.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여러 사람들이 외치는 사랑에 눈물 흘리는 그 감정적인 사랑에 쏙지 마세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깨닫고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닮을수록 더 원칙에 철저해지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셔야 돼요. 철저히 온유하시면서 원칙에 철저하셔야 돼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원칙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보십시오. 그를 안으로 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속에 없다. 3장은 말하기를 그를 안으로 말하면서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라. 예를 듭시다. 그거를 사랑하고 전도하노라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제 집사님이 씨 뿌리고 운동 갈 때 저한테 또 부담되시는지 질문을, 원장님 미리 다 기름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무 신성하게 하셔서 왜 불필요한 여행을 막으시고 그것도 전도할지라도 가급적 자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만큼 신성한 날이에요. 근데 쉽게 오후에 여행 가버리고 쉽게 어디 가버리고 명절 되면 안식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명절 미리 가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재림교인은 들으십시오. 제7일 안식일 대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존귀 지키지 아니하면 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팎으로 안식일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 한국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이 무너져 가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세요. 안식일 오후가 따분하고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그때 시연이가, 원사님 나 데리고 계곡 좀 가주세요. 시간을 좀 이따 가줄게. 조금 날씨 풀리면. 아니 오후에 언제 해가 지지 그걸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 가고 바다로 가서 거닐고 찬미를 부르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 때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되셔야 되는데. 자,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습니다. 영원한 분의 존전에 홀로 섰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조주의 뜻과 일치되었다. 어젯밤 공부했습니까? 이것이 용서받을 때 이루어지는 칭의의 경험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말이 의미가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뜻을 주님과 조화시키는 경험이에요. 모세는 그 경험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볼 수 없지만 한번 그 뜻을, 그 조화를 깨뜨렸죠. 그러다 낭패를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어떤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그분의 말씀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마태 5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적은 것이야, 이것은 경한 계명이야, 이것은 큰 계명이야, 이것은 조금 어기도 괜찮아 하면 죽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생애 속에 하찮은 작은 일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끔 속인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거룩합니다. 음식이 가는 길이 사소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음식물에 가는 기별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참았으며.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뭐 했다? 보았다. 정말 의미를 이해하십시다. 모세는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 그분을 실제 보았다. 어떻게 보았는가? 시작. 하나님은 그 앞에 끊임없이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경험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시작. 그는 그분의 얼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참고로 모세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죠. 직접 보면 죽으니까요.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실제 임재 앞에 타락한 육체 가운데 서 있으면 녹아서 죽어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타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분의 임재 앞에 직접 서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재림의 그날, 그분이 그 영광을 오실 터인데 누가 명예 쓰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날에 설 수 없어요. 쉽게 말합시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 씌워서 여러분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재현되어지는 사람만 그날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보았고 구주의 공로가 그에게 입혀질 것을 믿었다. 이 믿음은 질문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시작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유혹에 굴복하는가. 우리가 방종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죽이 차지 못하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모세의 생애를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모세가 그분의 임재를 실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배우셔서 에녹처럼 매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전이와 후에 두시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시는 거룩함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온유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과 그의 변화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아무리 옆에서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성질을 돋구고 아무리 긁어대도 모세는 온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신과 어떤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디안에서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이거의 시골 생활의 학과목이라니까요. 네? 시골 생활 결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시골에 오면 돈벌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일이 힘들 거예요. 한 친구 말을 빌리면, 누구 가까운 말을 빌리면 노가다 3개월 하면 한 해 농사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시골 생활에 본 그분의 진리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이 사립학교에 전학 오신 분들 학과목 잘 이행하십시다.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어떤 사람이었다? 급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국민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 칭찬할 때 조심하래요. 왜요? 자아가 길러진대요. 시원아 엄마한테 앞으로 이렇게 생일이 되어지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보다 시원아, 아이코야? 그렇게 하자. 1년 전 미리 차곡차곡 적응을 해서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엄마 아빠 없는 고아원 찾아가자. 안 돼? 그게 주님의 교육 방법이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 달라고 보채면 젖을 주지 말래요. 아이가 그때부터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육체의 정욕을, 본성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래요. 이런 말씀이 예리신에 다 나와요, 여러분. 저는 간호대 나온 사람이 아니야, 간호대. 이런 무한한 지혜의 보고가 예리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 겁니다. 그래서 예리신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하였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고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에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모아의 정신을 배웠다. 청년들 이런 걸 배우세요? 동산에서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 늘 소리없이 도와주고 또 베풀고 아무 대가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로 또 참고 견디면서 봉사하고 그럴 때 40년간 늘 똥치고 양들을 살피고 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40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하여 모세가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모아의 정신을 배웠다. 이걸 따라하십시오. 나누어 주시는 의. 그 뜻이요. 주는 매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품성을 연단시켜서 내 속에 그분의 품성을 넣어주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나누어 주신다 뜻이요. 나누어 주신다. 이게 개발되어진다 뜻이요. 품성이. 예수님도 품성이 개발되었습니다. 볼래요?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산한 것을 참고 어린 것들을 보호하고 넓고 취약한 것을 간호해 주는 법을 배웠다. 이 사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이 뭔가 의료선교 사업이요. 의료선교 사업이요. 환자 왔다 100만 원 받자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황토방 150만 원 받자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데려와서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진실로 무아의 봉사를 통해서 내 품성이 날마다 그분의 의가 날라지고 증가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학교가 의료선교 사업인데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근데 기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 식구들을 바라보는 세상 감사해요. 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도 인내하시고 우리 주인께서 일을 시키셨으면 그 주인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봉사받는 사람들도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마음을 다해서 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인물 연구를 깊이 하십시오. 모세, 자 퀴즈 하나 내고 좀 합시다. 마지막 예수를 만날 사람들의 모본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몇 사람 있죠? 다니엘. 다니엘 어떤 면에서요? 절제의 공갈을 경험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오른팔의 역할을 이해한 이 다니엘이 절제의 공갈을 통하여 품성의 온전의 비결을 터득한 하나의 모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사도 요한. 성질의 불 같은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조합이 제린교회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침례 요한은 셋째 선자의 기별이고 다니엘은 금강계의 기별인데 이 두 개 합친 것이 제린교회예요. 그건 또 생각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 사라, 성천할 사람, 이 마땅히 가질 품성의 사람. 자, 엘리야, 시온이도 되자. 시온이 예배를 오늘 잘 드린다. 자, 끝나가 조금만 인내해봐.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밀접히 연합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일을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다. 그래서 이런 생애를 연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전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이들을 통해서 사업이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일꾼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꾼이 완성된 사인으로 안수하는 것이 너집의 성령이고 그 안수식의 늦음이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복음 주자로 이를 끝내치 끝마시고 예수님 재림맞이하실 거야.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장에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서기 위한 준비,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의 기념패, 은혜의 기념비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언약의 돌비가 기록되는 사람으로 서셔서 만 사람이 읽혀지는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념패로, 기념비로 우뚝 서기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모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실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날마다 그의 품성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경험한 모세처럼 우리 삶 또한 성화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엔 주의 종들의 심령마다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속한 삶이 되셔서 이 한날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